오늘은 이사야 4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하여서 흑암 중에 행할지라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부제가 하나 있는데 그 부제는 반전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이사야서는 1장에 보게 되면 1장에 이사야서 전체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들이 1장에 담겨져 있어요. 그 1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면 이사야서의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결정적으로 멸망하게 되는 그 멸망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성경이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죠. 그러니까 왕정이 아니고 신정국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왕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왕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흘러가게 될 것이고 또 왕이 순종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면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들에게 흘러감을 통하여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허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제가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포기하셔야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좀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히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그들에게 고난과 그들에게 어려움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여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진노의 목적은 정결케 함이에요. 그래서 그 정결의 기간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바벨론 70년의 포로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사회적인 혼란도 있지만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지 못하게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이유와 원인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던 것은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세상 속에 흘려보내라고 하는 그 뜻을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거기에 실패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땅에서 뽑혀지게 된 거죠. 누가 뽑혀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 살던 가나안 7 족속들이 그 땅에서 뭐한 것처럼요? 토해 내침을 당한 것처럼. 그러니까 원래 가나안 땅에 살았던 그 7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 들이시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내신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7 족속들은 결국 무엇 때문에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죄악의 관영함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땅이고 그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과 의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땅에서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침을 당하게 되는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을 몰아내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죠? 그 땅에서는 불순종해서 살아갈 수 없는 땅이다. 죄악의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땅이라는 그 사실을 그들을 쫓아내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여주셨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하지 않아요?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사야 1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이사야 1장 10절로 13절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로 13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자, 여러분 적으세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과 더불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그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관계와 더불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수평적인 관계가 그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한다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까? 뭘 실천하며 살아야 돼요? 사회 정의를 바르게 세우며 살아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실천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드러나고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장 10절로 13절 말씀까지 해서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에 뭘 하지 않아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뭡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세상 속에서 뭘 해가지 않아요? 사회 정의를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졌으면 그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 적극적으로 행하였을 터인데 그 사회 정의를 제대로 행하지 못함을 통하여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법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그 사회 정의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지만 기독교가 말하는 사회 정의는 이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분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전문가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전문가에게 맡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에 관한 전문가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의 전문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문가죠. 말씀을 날마다 듣잖아요. 주일날 듣고, 수요일날 듣고, 금요일날 듣고, 새벽에도 듣고, 저녁에도 듣고. 여러분, 세상에 나와 있는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그 모든 세상적인 돌아가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한테 맡겨놓고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할 것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을 감당하되 뭐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실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 땅 가운데 행하고 지키는 그 일에 대해서 뭐하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배척을 받고 있던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던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박해하고 자신의 힘으로 찍어 누르던 객과 고아와 과부들에 대한 뭐를 버리지 말라고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대한 그 모든 전문가들이 그 세상을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다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 전문적으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그 사회적인 소명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실천하는 거예요. 소외된 자를 뭐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안아주고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멸시하지 않고 천대하지 않고 박해하지 않고 인격으로 존중하며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는 그 일에 대해서 건성으로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가 되었는가 하면 지금 이사야 1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시대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들의 힘으로 지켜낼 수 없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그 어떤 것도 유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다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착복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난무합니까? 폭력이 난무하는 거예요. 힘이 세상적인 논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 사회정의를 실현할 때에 힘의 논리가 아니라 세상은 힘의 논리로 지배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방법은 힘의 논리가 아니라 뭐에 관한 논리예요? 사랑의 논리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의 존재 자체가 어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의 존재 자체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존재 자체의 변화는 세상적인 가치과 세상적인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섰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각의 차이가 드러나고 나타나잖아요. 기존에 했던 일들,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였던 그 일들에 대해서 뭐가 떨어져요? 흥미가 사라지게 되고 그 흥미가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동안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그 일에 대해서 더 많이 흥미를 느끼고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는 건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관점과 가치관이 이미 바뀌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가져야 하는 그 삶에 관한 실력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뭐에 관한 실력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회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실천하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그 실력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8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이사야 8장. 여러분, 이사야 8장과 9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8장에 보면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이사야 8장 전체를 소개하면 이런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지를 않고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들이 완전히 다 끊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믿음을 찾아볼 수 없고 신앙을 찾아볼 수 없고 자비를 찾아볼 수 없고 긍휼과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사회의 참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앙생활조차도 찾아볼 수 없어요. 8장 내용에 의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질문 하나 드리죠. 세상이 망해가는 그 상황 속에서 교회만 성장한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교회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세상에 속해 있잖아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세상 속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망하면 그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홀로 성장하고 홀로 부흥한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세상이 망하면 누가 망해요? 교회가 망합니다. 교회가 홀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인을 하면 반드시 어디에서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무엇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세상을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뭐 예전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덜란드인가 어딘가 뭐 해수면
해수면이 높으니까 제방을 쌓아놨잖아요. 그렇죠? 뚝을 쌓아놨는데 그 뚝에 작은 구멍이 났는데 어린아이가 가서 보니까 물이 쫄쫄쫄쫄 흐르니까 거기다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막았는데 그게 압력이 세니까 그게 조금 더 크니까 주먹을 집어넣고 자기 팔을 집어넣고 자기 몸을 집어넣고 막았다는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댐이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제방이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 작은 구멍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가 뭐라고 그랬죠?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도 그것을 지키지 않지만,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행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지키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등한시하는 그 일을 그 사람이 행하는 거예요. 그게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부터 한번 보세요. 16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최소한의 신앙생활도 사라지게 되니까 세상 그 어디에서도 뭘 발견할 수 없어요. 빛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으로 헤매며 공부하며 굶주릴 것이다.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8장의 내용이 그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이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저 보세요.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제는 턱 위에 올라차서 바로 코밑까지 찰랑찰랑 한다는 거예요. 물이 여기서 코를 덮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코를 덮어버리면 끝이에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호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입을 닫아야 하고 코로만 숨을 쉬어야 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그와 같은 암울한 상황 속에서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포로가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거예요.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뭘 이길 수 없어요.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가 세상의 대명사입니다. 바벨론이 이 땅의 이 세상의 대명사예요. 왜냐하면 그 바벨론이 어디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이 세상의 상징으로 그 바벨론이 나옵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아무리 그 세상과 맞부딪혀도 그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아무리 그 세상과 맞부딪혀봐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거든요. 남유다가 세상으로 대변되어지는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을 믿는 신정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적인 방식을 가지고 아수르에 부딪혔고 바벨론에 부딪혔어요. 그러면 세상적인 방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려고 했지만 그들이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한다는 거.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4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4장 1절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런 세상이 왔나 모르겠어요. 4장 1절 읽읍시다. 시작.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4장 1절 말씀이 무슨 내용인 줄 아십니까?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먹여주십시오, 우리에게 먹을 걸 공급해달라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겠다. 단지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일곱 여자가 그 한 남자를 놓고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었다라고 하는 건 생각해 보세요. 그 일곱 여자에게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일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과부일 가능성이 많죠. 객과 고아와 과부는 어떤 대상이라고요? 폭력에, 그 당시에 사회적인 폭력에 뭐하는 존재예요? 완전히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해도 좋고 우리가 당신에게 먹을 것을 요구하지 않고 당신에게 어떤 우리의 필요를 요구하지도 않겠다. 다만 그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내가 당신에게 속해 있음을 통하여서 다른 어떤 남자들이 내게 와서 폭력적으로 나를 해하는 그 일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상황적 현실에서 보면 남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을 수도 있고 전쟁에 나가서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외부의 폭력으로부터 지금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여인들의 그 처참한 부르짖음에 대하여서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는 뭘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현실적인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까? 흑암 속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흑암 중에 아무런 빛도 내게 주어지지 않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발견할 수도 없고 살 소망이 내게 완전히 끊어진 그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줄 그 어떤 누구도 내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 시대적인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현장 가운데 그 누구도 내 손을 잡아줄 그 한 남자가 그 일곱 여자에게는 없었다는 거죠. 4장 2절로 6절 말씀 보십시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같이 읽죠.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시온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요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4장 2절로 6절 말씀 가운데는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져 있어요. 그 일곱 여자가 뭐 하는 여자예요? 자기가 속하여서 그 폭력으로부터, 그 고난으로부터, 현실적인 어려움으로부터 피할 방법이 없는 여인이었는데, 예루살렘으로 대표되어지는 그 여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증거해 주십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그죠? 월요일날, 화요일날 제가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이번 주에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암송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점진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날까요? 느닷없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는 점진적으로 올 것처럼 우리는 여겨져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점진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와요? 즉각적으로 느닷없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반전의 승리가 그 즉각적인 구원을 이야기해요. 한 가지 예를 드십시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점진적으로 구원받습니까? 점진적으로 구원받아요? 아니요.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구원은 느닷없이 한 번에 받아요. 하나님의 불가항적인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권세의 역사는 사단의 권세를 단번에 물리치고 느닷없이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죠. 그죠? 구원은 즉각적으로 임합니다. 뭐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요? 성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숙과 성장은 점진적으로 이루어가죠. 한 살 먹은 아이가 뭐는 안 돼요? 한 살 먹은 아이가 느닷없이 오늘 한 살이었는데 내일 30살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어떻게 태어나요? 느닷없이 태어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내실 때 우리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 악한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 삼으실 때 그 구원의 역사는 그냥 광 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빛과 같이 영적인 어둠이 물러가게 하심으로 한순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여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어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즉각적인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8장 21절로 22절 우리가 살펴봤죠. 처참한 상황이잖아요.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여러분 그와 같은 흑암이 왜 왔어요? 그와 같은 흑암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아니면 저들이 자초한 겁니까? 저들이 자초한 거예요. 그들이 자초한 흑암이고 그들이 자초한 고난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나와요. 9장 1절로 4절 별표하시고 동그라미 치시고 암송하실 수 있으면 다 암송하세요. 매일 한 번씩 읽으시기 바랍니다. 9장 1절로 4절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이 내가 자초한 흑암 때문에, 내가 자초한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이 직무이고 하나님의 개입이 멸망이고 사망인 줄 알고 심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개입이 뭐예요?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개입이 지금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9장 1절로 4절 말씀 가운데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있어요, 없어요?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말씀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4장 16절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 속에, 여러분 이제 적으세요. 우리가 왜 이게 준비가 안 되는가 하면, 우리의 인생 속에 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한 번씩은 다 경험했어요. 우리는 한 번씩은 다 경험했어요. 뭘로 경험했죠? 뭘로 경험했죠? 구원으로 경험했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 구원의 정체성이 아니고, 구원은 단번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자초한 흑암에 앉아있고, 우리가 자초한 흑암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그 흑암 중에서라도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세요? 만나주시는 분이세요. 흑암 중에서라도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사막의 그늘진 땅에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 생명이 뭔 줄 아십니까?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절체절명의 고난, 그들을 넘어지게 만들었던 그 육신의 고통, 그들을 넘어지게 만들었던 그 영혼의 고단함과 슬픔과 아픔,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님이 단번에 해결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적으세요. 요한복음 4장 우리 봤었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 나오죠. 수가성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수가성 여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돈 문제 아니에요. 뭐에 관한 문제였어요? 관계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죠? 관계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이 여인이 지금 누구를 만나고? 주님을 만났죠. 주님을 만났는데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점진적으로 그의 관계의 문제가 풀렸나요? 한 번에 풀렸어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주의 영이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유럽으로 넘어가라고 그러죠. 마게도냐 땅으로 가라고 그러죠.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요. 여러분, 루디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였죠? 예배였어요. 예배. 여러분, 그 예배하는 한 사람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전도의 계획을 다 물어 돌려보내시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그 먼 땅으로 돌려보내시면서까지 루디아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세요. 사람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흑암에 앉은 백성들, 그 흑암 중에
빛이 임하여 오셨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어요. 그건 수동태예요. 그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있어 주님의 오심은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습격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흑암 중에서도 우리가 자초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절망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흑암 중에 뭘 베푸시는 하나님? 친히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사망의 그늘진 땅에 좌절과 낙심과 절망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고난의 현장에 두 손 두 발 들고 있고 내가 그 어떤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바로 그 현장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셨다는 거예요. 그럼 빛이 비추어지면 흑암이 어떻게 될까요? 빛이 비추어지면 흑암이 물러가요. 제가 오늘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생명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생명의 역사는 믿음으로 기적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 참 멋지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기적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제 기도가 바뀌었잖아요. 말씀 한 구절만 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16절이요. 마태복음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아멘.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읍시다. 마태복음 8장으로 가보세요. 이제 끝났어요. 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가장 먼저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누구를 만나요? 나병 환자를 만나요. 나병 환자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빛에 있는 사람이에요? 흑암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흑암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병 환자는 모든 사람과 다 격리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하고 이 사람과 대화하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하게 되어져요. 격리를 당하게 돼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흑암 중에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흑암 중에 행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대시며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읽읍시다. 시작.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이게 기적이에요. 믿음으로 기적을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즉시 일어나요. 내가 흑암 중에 행할지라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흑암 중에 거할지라도 내가 흑암 중에 행할지라도 빛 대신 주님이 나를 만나러 오십니다. 그 빛 대신 주님이 나를 만지러 오십니다. 그 빛 대신 주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러 오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흑암 중에 행할지라도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흑암 중에 행할지라도 소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흑암 중에 행할지라도 자폭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사단은 날마다 우리에게 그 죄책감과 그 분노와 그 수치감과 그 모욕감 때문에 자신의 모든 삶을 포기하라고, 스스로 포기하면 편하다고 날마다 우리를 속여요. 그러나 주님은 흑암 중에 행할지라도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사망의 그늘진 땅에 앉은 자들에게 주님의 빛이 비추어 생명을 얻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점진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단번에 우리의 삶을 고쳐내시고 단번에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불가능한 일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그 두 사람을 만들어내실 거라고. 우리도 못 믿잖아요. 저도 못 믿어요. 저도 잘 안 믿어져요. 근데 요즘 그게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흑암 중에 행할지라도 큰 빛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그곳에 비추어 주님이 친히 그곳에 임재하여 자신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흑암이 물러가게 하신다면 그 흑암으로 대변되어지는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옥죄어오는 그 모든 고난이 그 모든 어려움들이 이제는 주님의 역사로 한 번에 물러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줘보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무엇 때문에 멸망했죠?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려다 실패한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부딪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흑암 중에 행할지라도 주님, 나는 세상의 방법을 버리겠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내가 지금 흑암 중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흑암 중에 행할지라도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방법과 그 믿음으로 기적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기적에 제 삶을 걸고 제 목회를 걸고 그리고 올 한 해 그 기적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그 믿음의 길로 가보려 합니다. 그 길을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